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알아요. 무슨 일로 앉아 있는지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고 했던 선지자가 두 명 있죠. 대표적인 선지자가 두 명 있는데, 첫 번째 선지자가 엘리야고 두 번째 선지자가 요나죠.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면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한다라고 선포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실패하잖아요, 그죠?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루만 외쳤어요. 하루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과 왕까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취소해 버리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죽여주십시오. 요나가 죽여달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을 닫아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 갈멜산에서는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내려 제물을 태우게 했고, 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하는 엄청난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다시 또 비가 오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협박이 두려워서 도망가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주십시오 했죠. 이 두 선지자의 특징은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같은 특징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달라는 거예요. 요나도 자기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고,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걸 딱 보려고 했는데 취소해 버렸잖아요, 하나님.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죽여달라고 한 것이죠. 사실 엘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나도 마찬가지고, 죽여달라는 것은 내가 선지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거죠, 그죠? 사표를 던진 거예요. 근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만나시고 남은 사명을 주시죠. 남은 사명을 주시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사명을 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주신 이 남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도망쳐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곳을 떠났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호렙산을 떠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엘리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12결이 소를 갖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기는 12번째 결이 소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엘리사가 12결이의 소를 가지고 밭을 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한 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가 매는 거죠. 2마리가 한 결이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12결이니까 소가 몇 마리입니까? 24마리예요. 와, 소 24마리 키워도 대단한데 24마리를 가지고 12결이로 만들어서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오늘날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트랙터 12대를 갖고 지금 밭을 갈고 있어요. 트랙터 몇 대요? 12대를 갖고 지금 밭을 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진짜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 보여줍니다. 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의 겉옷을 던져요. 겉옷을 던졌는데,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엘리사를 불렀잖아요, 그죠? 불렀는데,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주신 사명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의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안 붓고 뭘 했어요? 겉옷을 던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을 붓지 않고 겉옷을 던진 것은 불순종했다. 불순종해. 다시 말하면 호렙산을 떠날 때부터 엘리야의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서 지금 성긴이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으라 그랬는데 기름도 안 붓고 그냥 겉옷 집어 던지는 뭐 그런 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좀 생각하는 학자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당시 그 선지자의 겉옷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기름 부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겉옷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의미와 동일하다. 왜냐하면 겉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습니다. 겉옷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뭐냐면 그 사람의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직임을 지금 누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엘리야가 밭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어요. 엘리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오더니 겉옷을 자기에게 던져요. 저 사람 미쳤나? 왜 나한테 겉옷 던지고 난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를 알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는 털옷을 입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근데 그 유명한 선지자가 겉옷을 벗고 나한테 던져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 저 선지자가 미쳤나? 왜 나한테 겉옷을 던지고 난리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겉옷 던지는 것을 무엇으로 이해했어요? 무엇으로 이해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으로 주시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겉옷을 던졌을 때 그 행위가 나를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선지자로 부르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던지는 행위가 무슨 행위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선지자로 기름 붓는 의미와 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와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르겠다고 말하죠. 자신을 부른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요, 그런 엘리야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답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불렀지만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고민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모세 빼고. 모세는요, 가라 그랬을 때 아이고 보낼 만한 사람을 뭐 그랬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부름 앞은 이렇게 순종했어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뭐라고 요청하냐면 부모에게 가서 입 맞추고 나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락해요, 돌아가라.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가서 부모에게 입 맞추고 너는 다시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고 너는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떻게 보면은 각인시키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의 부름 앞에 엘리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이제 부모와 작별합니다. 작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정리해 버려요. 자기의 삶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 한 결이의 소를 잡아요. 한 결이 소를 잡았다는 것은 두 마리 잡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잡고는 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서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서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는 뭐냐면, 엘리사가 소를 잡아가지고 그 소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준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소를 삶을 때, 고기를 삶을 때 땔감을 뭘로 사용해서요? 그 멀쩡한 쟁기, 그 농기구잖아요, 그죠? 네. 그 소의 기구예요, 소의 기구. 네. 그 결의의 기구겠죠. 그걸 땔감으로 사용해서 고기를 삶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아, 땔감이 없어가지고 미처 나무를 못 해놔가지고, 예, 보니까 아유 저 쟁기밖에 없네, 저거라도 사용해야지 해가지고 땔감으로 썼을까요? 이 부유한 사람이 땔감이 없어가지고 그 쟁기, 소의 도구를 땔감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엘리사가 이 소의 도구를 갖고 고기 삶는 땔감으로 썼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는 자기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뭐예요? 청산하는 거예요. 소 한 결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잡은 소가 사용했던 그 뭐예요? 도구죠. 그걸 땔감으로 사용해서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나눠줘요. 이것은 무슨 상징이냐면, 엘리사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을 뭐예요? 내가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지금 삶은 고기를 백성들에게 나눠줬잖아요. 여기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은 엘리사와 가까운 친구들을 포함해서 또 함께 농사 일을 지었던 뭐예요? 일꾼들, 이런 모든 사람들 포함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엘리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쟁기질했던 그 소와 그리고 그 기구까지 뭐예요? 잡고 땔감으로 사용해 가지고 고기 삶아서 다 나눠줬어요. 이 말은 엘리사는 자기가 이제 나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나 엘리야 따라간다라고 하는 걸 뭐예요?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것을 완전히 자신의 삶을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종들더라. 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수종드는 모습은 마치 누구의 모습과 유사하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르면서 수종들었던 것과 비슷하죠. 비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서 수종들었잖아요, 그죠? 마치 이 수종들더라라고 하는 말은 섬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림자처럼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섬겼고, 또 엘리사 역시 엘리야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흔히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도제라고 표현하죠. 도제가 뭡니까? 도제. 도제라고 하는 말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살고, 그냥 그러면서 뭐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걸, 그 관계를 도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와 관계 속에서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엘리야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스승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엘리야를 그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섬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흔히 우리 이런 표현이 있죠. 왕대밭에 뭐가 나요? 왕대 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왕대밭에 왕대 나요. 그 스승을 보면 그 제자가 따르는 스승이 누군지를 보면 그 제자의 그릇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구죠? 철학 배우신 분들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누구예요? 플라톤이죠.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플라톤의 또 스승은 누구예요?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말이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군지를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보면 참 선지자로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렇게 했지만 또 뭐예요? 스승된 엘리야를 그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뭐예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을 준비하면서 산기도를 하면서 했던 3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 대로 살거든요. 사람은요, 못 배우면요,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책으로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 의사도 마찬가지죠. 의학 책들을 보면서 막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현장에서 뭐 합니까? 실습하는 거예요. 인턴하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현장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목사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참 신실하게 받아들이셔서 좋은 목사님들 만나게 하시고 그 목사님들이 지금도 멘토가 되셔가지고 참 제가 목회하는 모든 내용들은 그분들에게서 배운 거죠.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 그분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늘 이야기하는 건데 어느 교회 가든 누구를 만나든 간에 항상 배우려고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 자꾸 닮으려고 해야 돼요. 좋은 거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지만 흉내는 좀 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지금 엘리사의 경우는 이렇게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그야말로 몸종과 같이 그렇게 수종을 듭니다. 그만큼 뭐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예요? 완전히 자신을 버렸어요. 자기를 완전히 버렸어요. 완전히 버렸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엘리사는 12겨리 소를 가지고 트랙터 12대 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텃밭에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면서 종처럼 따라요.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의 모습, 특히 이 엘리사의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요청하셨던 모습의 본이 됩니다. 본이 돼요. 누가복음 9장 61절에서 62절을 좀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요청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집에 가서 부모님과 작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요구와 엘리사의 요구가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의 요구는 부모님에게 작별 인사하고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허락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해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허락하십니다. 내가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로서 자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경우는 그게 아니죠. 부모님이 허락하시면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뭐예요? 부모님께 작별 인사하고 내 삶 완전히 정리하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손에 쟁기질 잡고 뒤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혹시 여기 쟁기질 해보신 분 계세요? 소 이렇게, 소가 없는 분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밭 갈고 했어요. 과거에 그랬어요. 소에 이렇게 쟁기 지어가지고 이랴 해가지고 쟁기질 하면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되겠어요? 막 엉망이 되죠. 저도 해봤으니까 아는 겁니다. 자꾸 뒤를 돌아본다는 건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러자 계속해서 어디만 쳐다봤어요? 자꾸 어디만 쳐다봤어요? 애굽만 쳐다봤죠. 자꾸 애굽에서 그 고기 까마 옆에 있을 때 파, 마늘, 수박, 부추, 와, 왜요? 광야에는 없거든. 그죠?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아이고 금반지 안 가져왔네. 아이고 진주 목걸이 안 가져왔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자꾸 세상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누가 모델이에요? 엘리사가 모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보여주는 모델이죠. 주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한 부유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에게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 나 따라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 30절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자 여기 보시고 2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뭐예요? 근심하더라. 자, 그래서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격적인 말씀하시죠.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 불가능한 것보다 더 불가능한 게 뭐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못 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돈 좋죠, 그죠? 저도 돈 좋아하거든요. 혹시 버릴 돈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놓았어요. 저는 놓았어요. 근데 이거 못 놓는 사람이 있어요. 못 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워서 못 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27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요한 건 28절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흘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있었고 그 영생을 얻는 길이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거 그가 알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재물 때문에 이 재물을 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이 있을 거라고 지금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 다 버리고 따랐나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는 다 버렸다고 했는데 진짜 버렸나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야기예요. 이들은 엘리사가 소와 쟁기와 부모를 다 뭐예요? 정리하고 엘리야를 따랐던 것처럼 이들 역시 뭐예요? 그들의 생업이었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부모를 떠났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 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을 표현해 놨는데 누구냐? 소경 바디메오예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소함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면서 그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요. 고래고래 소함 지르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 그러니까 더 소함 질러 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듣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2절에 보면요, 자 50절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는 예수께 나오거늘이라고 합니다. 뛰어 무엇을 버렸어요? 그 마가가 왜 이 겉옷을 의도적으로 그냥 예수께 갔다 그러면 되는데 왜 겉옷을 버려들고 오라고 표현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전 재산은 뭐예요? 이 겉옷이에요. 겉옷. 유대 땅에서 겉옷은 단지 겉옷이 아니에요. 이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 생명이죠. 네.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했더니 여러분 5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서 따르니라.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지는 길이에요.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 바디메오가 그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뭘 버려두고요? 생명 같은 그릇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12결이나 되는 소로 밭을 갈 정도로 부유했어요. 그는 얼마든지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시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엘리사의 이 순종, 쉬워 보여도 여러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 날 남기아 목사님 신학교 간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랬다는 거 그랬죠? 들었죠? 예. 저희 모친은요 뒤로 자빠지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요, 제가 신학교 가겠다니까 뒤로 자빠지셨어요. 예. 남기아 목사님은 장손이라 그랬는데 저도 저희 주변에서 저는 장손이거든요. 물론 둘째 아들의 아들이지만 첫째 우리 할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태어난 손자예요. 손자. 큰아버지가 딸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딸 놓고 아들 낳았는데 저거든요. 할아버지에게서는 첫째 손자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신학 가겠다니까 권사님이신 어머님이 뒤로 자빠지셨어요. 절대 못 간다고. 그거 보이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당신은 기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그걸 놓고 기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없는데 제가 5학년 때 하도 교회에서만 있으니까 어디 가면 저를 찾을 수 있느냐? 교회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저녁 때 밥 먹어야 되는데 애가 없어요. 어디 가면 있어요? 교회 가면 있어요. 그냥. 하도 그러니까 어머님이 야, 너 목사 될래 그랬대요. 근데 안 된다 한다고 그랬대요. 제가 안 한다 그랬대요. 야, 너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네가 안 할 줄 알았지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역자로 부름받는데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중국 내륙 선교사의 아버지,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들어보셨죠? 허드슨 테일러. 그분의 아버지가 의사예요. 의사니까 좀 부유하죠, 그죠? 근데요, 허드슨 테일러 역시 의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국 선교에 대한 부름을 주셨을 때 그는 이 중국 선교에 대해서 준비하면서요 스스로 가난해졌어요. 스스로 중국 선교사로서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여유 있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가난한 지역으로 이사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실천해요. 그리고 그가 의사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중국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선교사로 들어가면 지 혼자 들어가지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는 몇 명 낳냐면 4명이나 낳았어요. 애는 몇 명 낳았다고요? 4명이나 낳았어요. 참 지만 고생하면 되지. 아니 부인은 뭐가 죄가 있다고, 그죠? 그 애들은 무슨 죄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때. 근데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일대기를 섰는데요, 그 아버지는 정말 멋진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다 던지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굶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 책임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자로 부름받는 거 그것도 쉽지 않지만 이건 사역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이야기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님이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뭐예요?
내가 나를 드릴 때 오늘 엘리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를 드림이 있냐는 거예요. 나를 드림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냐? 결국 뭐 때문이냐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광, 세상적 가치, 그것 때문에 특히 재물이라고 하는 거기에 걸려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아닙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알바해야 된다고 청년부 예배 빠지잖아요. 뭐 해야 된다라고 못하잖아요. 이것이 사실 엘리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입니다.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예요?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대단합니까? 아니죠. 엘리사를 엘리사 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그 위대함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십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자기를 던지는 사람,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를 드리는 사람, 자기 전부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부름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사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 부모를 버리고 따랐던 제자의 모습이었고, 또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름 앞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뭐예요? 오늘 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직장 가잖아요. 직장 가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사업을 성공할까? 어떻게 계약을 성공할까? 얼마나 물건을 많이 팔까? 이게 아니고 내가 오늘 또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드릴까? 이 고민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뭐예요? 엘리사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크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 불렀기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부름에도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이 위대한 거예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헌신의 정도죠. 헌신의 정도예요. 드림의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따름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